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사랑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즉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 만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 중에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걸고 넘어졌죠. 그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저런 곤란한 질문들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을 618개 조항으로 정해놓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한 것으로 또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견해가 서로 달라서 늘 티격태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이죠.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이 반박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꼼짝 못하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간단하면서도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문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즉 나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 사랑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부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도 힘들고 이웃 사랑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자기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왜곡된 자기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할 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불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기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새 사람이 되어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구자가 됐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자기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숭배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죠. 자신을 최고로 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요, 자기도 손해보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연못에 두 물고기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연못에 나 혼자 살면 먹이도 풍부하고 자유롭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해져서 결국은 다른 물고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연못은 고기 썩는 냄새로 오염되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부린 물고기도 썩은 물을 먹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숭배 혹은 이기심은 자살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무지하게 끊임없이 이기심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또 하나의 타락한 자기 사랑은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려는데 잘 안되면요, 정반대로 자기 학대에 빠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한 교육기관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8%였고 여자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남자는 94%, 여자는 99%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하여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걸작품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걸작품으로 보는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에게서 하나님의 창조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유럽 성악계에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른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뭐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비 부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녀는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의심도 했고 너무나도 또 부러워도 했습니다. 한 극장에서 주연으로 발탁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빛을 못 보는 것은 내 눈 때문이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남편을 설득해서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울에서, 아니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쌍꺼풀 수술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는 다 한국 사람이랍니다. 아주 뭐 뜯어 고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죠.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 그렇게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참으로 소문난 의사 선생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모 성형외과에 어머니가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그 병원에 예약을 하면 1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나름대로 백을 써서 일찍 날짜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수술 날짜가 결정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그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은 쌍꺼풀 수술을 합니까?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에게 쌍꺼풀을 안 주었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 한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은 내 문제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쌍꺼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얼마나 내가 힘을 써가지고 예약 날짜를 받았는데 꼭 수술을 받으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로 한 날에 콩쿠르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장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조연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연을 하려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연이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참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분이 극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나처럼 서툰 사람을 왜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극장장 대답이 네 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눈이 주연하게 딱 맞다는 것이죠. 본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지만 일본 여인들의 가창력은 한국 여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여자는 전부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 상태로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유럽 관객들이 볼 때에 일본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양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 같은 가창력을 가진 사람으로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싶지만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자기 학대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선풍기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못생겨서 그렇게 막 성형수술을 하고 나름대로 얼굴을 뜯어고친 게 아니죠. 성형수술 하기 이전에 모습 보니까 너무나 미인해요. 그 자체로도. 근데 얼굴을 뜯어고치다가 그렇게 선풍기 아줌마가 된 겁니다. 결국 자기 학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나머지 모든 것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1대1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자기 긍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자존감을 회복하니까 당연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강건한다는 말은 강력히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목숨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에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런데 세 번 물으신 이유가 있죠. 세 번 배반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 사랑에 응답한 베드로의 주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후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헌신을 다짐하고 서원한 뒤에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맨발의 전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동영상을 저도 보았지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22살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많은 재산 다 나누어주고 어른이를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자가 힘들지요라고 묻자 그분이 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들었던 광녀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여기서 루스라고 하는 말은요 곡절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문제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눈으로 볼 때 변한 것은 없고 여전히 광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심령이 변하여 그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니 오히려 새 힘이 넘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죽게도 나가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요 벌도 나뭇잎도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만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강건하신 사랑에 점령당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성이 그런 원리를 암시하는 것이죠.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되는 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멀게는 인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랠프 존슨 번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197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은 하버드대 출신의 정치학자요 외교관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활동에 공헌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참 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운명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너무 가난해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신단다. 그 사랑을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이분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외할머니는 그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했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